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런 거에 우리는 너무 관심이 많죠. 제가 이렇게 목 상태가 좀 인후통이 있어갖고 조금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 제목이 참된 성공과 25 응답인데요. 우리는 참된 성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복음은 교회 안에는 있었지만 복음 깨닫기 이전에는 참된 성공이 내가 잘 되는 것, 또 자식이 잘 되는 것, 하는 일마다 범사에 잘 되는 게 그 참된 성공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복음 깨닫고 나서 보니 완전 내 중심이었던 것 같아요. 내 중심으로 봐서 잘 되면 또 하나님께 감사도 하지만 또 어깨가 으쓱해지고, 잘 안 되면 또 원망도 나오고 또 침체가 되고 또 약간 소심해지고, 이런 수준, 그러니까 내 수준에 따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그런 신앙생활을 제가 좀 기복적인 신앙인 거죠. 나도 모르게 그렇게 빠지더라고요. 그런데 복음운동 속에 또 참된 전도와 선교 속에 하나님 이끌어 주시면서부터는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참된 성공이라 함은 나의 신앙생활, 이런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하고 있는 일과 업, 아니면 학업, 이 모든 것들, 그리고 세 번째 나의 전도, 이 세 가지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어야 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면 아무리 잘 됐어도 조금 안 되면 또 소심해지고 낙심하기가 저희들은 인간인지라. 그래서 이 모든 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내가 하고 있는 일도 그렇고 아니면 또 내가 하고 있는 전도도 그렇고 모든 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 이런 것들이 또 잘 되든 안 되든 이건 하나님 손에 있는 거니까 그것이 참된 응답이고, 그게 또 우리가 25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게 영적 원리 속에서 시작이 돼야 되는데, 저는 이제 대학생 선교회에서 배운 게 영적 원리가 사형리가 있어요. 사형리. 여러분 사형리에 대해서 아십니까? 들어보셨나요? 사형리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당신을 사랑하시는데 당신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두 번째 보니까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을 알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한다는 거죠.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깨달을 수 있고 그 은혜 속에 들어가고 갈 수 있고 또 하나님만의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이것을 당신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러면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 이게 사형리인데요. 영적인 삶이 우리가 복음 메시지 똑같잖아요. 행복이 없는 인간, 왜 행복이 없습니까? 하나님 떠나서 죄를 짓고 마귀에게 속아서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게 하나님 만나는 길인데 예수 그리스도 그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의 삶 속에 그리고 업 속에 같아질 때, 그때 우리가 참된 성공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낸 응답이 성경적인 전도운동 20가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여러분의 주어진 문제나 사건과 상관없이 나의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는 훈련 속에서 합숙, 팀합숙, 미션홈 훈련 계속 받았잖아요. 근데 문제가 없었습니까?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그 안에 달려갈 때 얼마나 큰 행복과 응답과 축복을 누렸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또다시 회복할 수 있는 시간표가 오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론을 보시면 진짜 축복, 참된 선교는 성공은 전도의 키, 그것을 찾아낼 때라고 하시는데 전도의 키는 뭐냐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성삼위 하나님이 또 누구와 또 내가 만나는 상대방에게 함께 하시는 거. 우리 모두에게 성삼위 하나님 함께 하실 때 그때 내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또 상대에게도 임하고 이게 절대 무너지지 않는 망대이기도 하고요. 이게 참된 성공이기도 합니다. 내 중심이었을 때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기복이 있지만 그 하나님 안에서 있는 하나님 주신 참된 성공은 잘 되든 안 되든 참된 기쁨과 안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론에 읽어보시면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주 인도 또 성령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그 비밀을 누리게 되면은 성령의 열매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것이 곧 전도이고요. 그리고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면 응답이 따라오게 돼 있는데 그게 유일성 응답입니다. 이건 복음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오지 않으면 어려운 세상을 또 우리는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또 사단의 12가지 전략이 있는데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 12가지 전략이 무너지는 방법도 복음이거든요.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지식적 응답과 축복을 누려야겠죠. 그래서 이 복음 안에 전도의 키,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 이 안에 담겨진 비밀이 3가지인데 오직 유일성 재창조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것인가? 첫 번째 보시면은 138 언약을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을 읽었습니다. 이 언약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 오직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과 축복은 날마다 새로운 응답과 축복 속으로 우리 이끌어 가시는데요. 그게 첫 번째는 갈보리산 언약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리스도 오직이 발견되어지고 약속대로 그때 주시는 미션이 갈보리산 그 미션인데 이게 유일성이죠. 그리고 마가다락방 오직 성령이 아니고는 재창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시는 답. 이게 내가 체험되어지고 누릴 때는 두려울 게 없는 거죠. 흔들릴 이유도 없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주신 그 응답, 이 오순절 날에 임하셨던 그 축복, 이게 두 번째 우리에게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20가지 성경적인 전략이 나오는 거죠. 첫 번째 유일성의 만남인데 여러분 5가지 기초가 뭔지 아십니까?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사역, 지교회죠. 예, 그러면 두 번째 우리에게 따라오는 축복이 5 캠프인데요. 합숙이라고 하십니다. 뭐죠? 합숙, 팀 합숙, 또 뭐죠? 현장 합숙, 전문 합숙, 전도 합숙. 잊어버렸죠? 예, 우리가 이거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훈련 속에 어떤 사람은 팀 합숙 받고 있고 어떤 사람은 미션을 받고 있으면 순서가 있기 때문에 따라갑니다. 근데 지금 막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코로나 이후 시대로 많이 좀 없어져 갖고 이건가 저건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시 누릴 것이 뭐냐면 유일성 시스템인데 그것이 5가지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이 뭐가 있죠? 처음에 전도학교가 있고 우리 전도학교 이제 할 거죠. 목사님이 하시잖아요. 근데 물론 또 이거 말고도 돌아가면서 이렇게 시스템 속에 있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없어졌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5기초가 되어지고 있고 또 이렇게 전도학교도 하고 있습니다. 전도학교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신학원이 있죠. 신학원 다음에 뭐가 있죠? 선교사 훈련원이 있죠. 그 다음에 또 우리 목회자들을 키우는 RTS가 있어요. 선교사 또 전 세계 237을 바라보고 RU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면 우리는 그 후대를 키우면서 가는 길이기 때문에 미래를 준비하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 남겨진 미래가 있습니다. 5가지. 첫 번째 뭐예요? 이거는 순서가 막 이렇게 뒤섞이긴 합니다. 렘넌트 가장 중요하고요. 산업선교 있죠. 또 치유사역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화사역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전문사역 있죠. 네, 이렇게 계속 기도하시면서
이런 응답 속에 우리 후대가 들어갈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20가지 성경적인 전도 전략을 알고 이해하면서 기도하고 있으면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이정표가 있습니다. 순간순간에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상황, 그런 상황도 주어지고 또 현장도 있고 아니면 나 개인에게도 있죠. 오늘 기도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어제 이렇게 핵심 메시지 듣니까 인터뷰하러 다니는데 랩런트들에게 기도는 하는데 대답을 못 해가지고 이렇게 쭈뼛쭈뼛 하던 그런 현장이 있습니다. 저는 산을 옮긴다 속으로 외쳤는데요. 오늘 기도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 이거는 모든 것이라면 여러분에게 있는 지금 나에게 아직까지도 나의 그 입술 모양이 이렇게 되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문제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애들을 만나면은 이렇게 입술이 이렇게 거꾸로 돼 있는 애들이 있으면은 제가 먼저 이렇게 스마일로 이렇게 올려요. 그럼 똑같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모든 것 나를 우울하게 하거나 힘들게 하거나 낙심케 하는 것들이 나의 입술 모양 자체, 얼굴 모양을 그려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스마일, 미소를 지을 수도 있는 거죠. 가능케 한다.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가장 감사한 거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구나. 오늘 말씀 속에서. 그러니까 따라오는 게 기도 응답이지. 그래서 정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정말 나의 마음과 생각의 모든 영적 상태가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한 주간 기도로 누려야겠다. 저도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결과 정말 그 하나님께서 주신 세 가지 이정표 속에 어떻게 나는 인도받을 것인가. 그래서 오늘 그 세 가지 마가다락방 감난산 아니면 또 뭐죠?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 언약도 주셨지만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보니까 흩어진 자들이 모였는데 엄청나게 힘든 일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상황과 현장과 상관없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계획 속에 들어가고 뜻을 이루지 하면서 성령 인도 받는 기도를 한 겁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과 가깝게 가고 그 뜻을 이루는 자가 되고 나의 영적 상태가 바로 되지. 그게 성령 기도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기도잖아요. 그 이정표 속에 주신 응답과 축복은 내 것과는 다른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위에 것을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것. 그래서 기도했는데 이들은 뭐 갖고 했냐면 육신적인 거 갖고 한 게 아니라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잖아요. 그 이정표 속에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문을 여셨고요. 또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20절 보면은 문이 막혔어요. 가고자 하는 길이 막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인생 전환점을 보게 하시는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문이 막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막으셨지? 난 이 길로 가야만 성공할 것 같은데 왜 막으셨지? 이 길로 가야만 행복할 것 같은데 왜 막으셨지? 그게 인생 전환점.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닐 때는 하나님이 물꼬를 트시겠죠. 그래서 인생 전환점을 보는 그러한 기회가 되고요. 세 번째는 두란노 현장에서 또 기도를 하게 되는데 이때에 그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 응답은 뭐냐면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고 갈 수 없다고 생각했던 로마에 대한 도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점점점 더 큰 그릇으로 세워나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을 때 반드시 이정표가 있고 그 이정표 속에 내가 순종하고 인도를 성령 인도 받을 때 우리는 나랑 상관없는 큰 응답과 축복이 기다린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의 그 1번에도 보면은 이때에 하나님께서 또 참된 그 현장에 치유할 게 있으니까 우리에게 이정표를 보게 하셨고 치유의 현장 여기에 막 점치면서 귀신 들린 사람이라든가 무속에 빠져가지고서 흔들리는 사람들 또 병 진짜 또 영적인 병 육신적인 병 걸린 사람들이 다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났죠. 진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축복과 응답은 이렇게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따라갈 때 그 길에 주시는 응답이고 축복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미래를 준비하는 차세대의 렘넌트 운동도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이 다가 아니라 현장의 질병과 아니면 또 후대 치유 물론 중요한데 그게 다가 아니라 전 세계가 똑같이 이렇게 병들어 있다.
이게 사단이 12가지 전략이 다 빠져 있다. 그 현장을 살려야 된다. 그래서 그게 세계 복음화고 곧 로마 복음화인데 진짜 바울이 사후 250년 만에 불가능한 로마 복음화가 너무 택도 없던 일들이 이루어지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이 일을 우리 이후 세대에도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고 확신하며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결론은 참된 성공은 여러분의 학업, 직업, 산업이 무엇에 쓰임 받는 거죠? 전도에. 그럼 나의 방향이 전도에 맞는가? 나의 생각이 전도에 맞는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전도에 맞는가?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과 맞는가? 이렇게 우리가 묵상하며 점검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학업과 직업, 사업, 산업이 그리스도를 그러면 증명하게 되겠죠. 이것보다 큰 복은 없는 거죠.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복음 없는 사람이 돈이 많은 것, 복음 없는 사람이 건강한 것은 그거는 좋지 않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진짜 큰 복, 그건 복이 아니라고 했어요. 진짜 복은 복음하는 자가 돈이 많고 복음하는 자가 또 뭐죠? 건강하고 그래야 그리스도 앞에 증인으로 서겠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에 생명을 걸 것인가, 진짜 참된 응답 25, 이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은 전도와 선교가 나의 신앙생활과 내가 하고 있는 일과 나의 전도와 맞을 때 참된 응답과 축복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제 구역이 내년부터는 이제 구역 예배 시작한다고 하셨죠. 새롭게 세워질 구역장, 구역 건찰 놓고 기도하시고, 만약에 내가 구역장이 되고 건찰이 된다면 일단 아멘 하십시오. 그리고 순종하면 그 순종하는 대로 하나님 주신 응답과 축복은 따로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이 또 교회가 더욱 힘을 얻고 교회가 또 복음운동 속에 쓰임받고 구역구역이 살아나는 축복을 또 구역장과 건찰을 통해서 일어난다면 이것보다 더 큰 복은 없겠죠. 그런 축복이 또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렘넌트 7명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 초대교회 사람들이 정말 언약과 복음 앞에 오직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유일성과 재창동답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옵기는 참된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맞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또 모든 업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의 뜻에 맞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전도 선교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가운데 주시는 모든 응답과 축복은 하늘 위의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참된 성공이 가정에 들어가게 하시고, 참된 성공의 축복이 렘넌트 가슴에 심어지게 하시고, 참된 응답과 축복들이 주어져서 이걸 가지고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세계를 변화시키는 최고의 주역이 되도록 구역구역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